오늘은 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이 소개받은 책 중에서 어느 무신론자의 그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무신론자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에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섬길지에 대한 그런 좋은 주제들이 있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그레고리 보이드라고 하는데요.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교수이자 또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성이나 또 혹은 학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단순히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불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신자 아버지가 질문했던 내용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 이성으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또 불신자들에게는 참 많은 신앙의 중요한 근본을 이야기하는 질문이겠죠. 이에 대해서 아들은 인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 또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버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도 있고 했지만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시작해 볼 것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자신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과 같은 편지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자신이 과거에도 아버지처럼 신앙의 갈등이 있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포옹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사랑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함으로 이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 없었던 많은 사실들을 마음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주님을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삶의 전체로 또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출발이고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시작점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동의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전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구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1절 하반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늘 이 구절 앞에 회개도 되고 또 이렇게 반성도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여기서 이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본다면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우리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아기가 있을 때 어머니와 그 아기가 이렇게 깊게 연결되듯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이 버전을 찾아보시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입니다. 너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그리고 NSV 성경에 보면 Ob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마음과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너의 생각,
또 너의 감정, 너의 마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어라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그 꿈, 또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에 늘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삶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늘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깊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묶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욕심이 많고 또 늘 실패하고 또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참 모순덩어리인 목회자이고 성도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묶여 있고 그분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신실한 무슨 집사, 무슨 목사,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삶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없는 줄을 만들면서 막 연결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깊게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다시 붙잡는 것뿐입니다. 근데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분주하고 삶이 분주합니다. 글쎄요, 깊게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주님을 깊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5분 정도 이렇게 묶여 있다가 하루 종일 온통 세상의 염려와 내 생각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제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있기보다 막 사역이 바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저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사역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너의 삶인데 너는 왜 다른 것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런 잘못된 목회자의 삶.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1박 2일로 방문하면서 제1회 전 미주 전역에서 선교 연합을 위해서 이 퍼스펙티브를 했던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약 한 30명의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또 교회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선교에 우리가 작은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박 2일 동안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두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무슨 그 큰 선교에 무슨 대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 선교를 위해서 모였지만 초점은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것이었어요.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분의 열망과 그 사랑과 열정이 우리 속에 열망이 되어갈 때 그분을 더 예배하기 원하고 또 그분을 순종하기 원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이지요. 우리 속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냄새,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그 아버지의 무신론, 어느 신자의 무신론 편지 속에서 그 아들이 이제 정성스럽게 아버지가 질문하면 답장을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철학 박사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서 이분은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하려고 많이 고민해 본 분이다. 그것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갈등해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분의 이 표현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대화해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마음의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진한 냄새가 이분의 그 편지 속에 드러났어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연결되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탐심과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은 지혜인 것 같지만 두려움이고 염려이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심령은 그 진정한 열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헛된 것으로 쫓아가는 생명 없는 목회자, 또 성도, 교회로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한 냄새가 나지 않는, 오히려 고약한 냄새만 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르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바뀌어갑니다. 생각, 마음, 삶이.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큰 믿음, 작은 믿음 다 다르시겠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제가 늘 옆에서 뵙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작지만 어떤 분들은 또 크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 안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해 오셨는데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생명줄을 혹시 놓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또 기도, 또 예배,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고 또 실제적인 적용이 되었던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묵상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짧은 한 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 앞에 있는 2장 18절에 보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험을 받가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을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대제사장, 아픔을 겪으시는 하나님.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 책에서 불신자 아버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또 이런 질문을 또 편지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고난과 재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또 그런 질문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처럼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리도 주로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의 중심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 이 땅의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멀리 계셔서 잘 되라 하고 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냥 기도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건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받는 현장의 실제적인 해답이고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옥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이 땅의 고통에 참여하신 하나님, 우리의 해결도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같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끝까지 같이 기도하시며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으로 들어오셔서 내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데 왜 너희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힘을 구하며 그것이 너의 지혜든 너의 능력이든 생명 얻지 못할 그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들어오셔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깊이 체험하신 그분이 우리를 같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 대제사장이시기에 너희는 다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깊이 연결되고 그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 속에 들어오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이 작은 지혜, 이 잔머리밖에 몰려지는 이 머릿속에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 주님의 그 영원하신 그 비전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굳건히 새겨지고 우리의 이들의 새 가슴, 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늘 낭망하는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가슴 속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대제사장의 담대함과 용기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나. 이 죄악 많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이며 가장 능력이며 가장 실제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까? 대제사장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제가 못난 목회자이고 여러 가지로 추한 사람이지만 제 가슴이 자꾸 뜨거워지고요.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실패하고, 낭망할 거 제가 뻔히 알면서도 또 감사와 기쁨이 제 안에 넘치는 것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대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유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지식이나 편지 내용 때문에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장해 주었다는 그 자체. 그 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배워갔습니다. 아들의 지식이 대단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좋은, 그래서 이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지만 어쩌면 그 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냄새가 흘러나오는 참 좋은 한편의 또 편지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랑해 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진한 냄새를 담아낼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라는 그 도전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고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멋진 편지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지요.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실제적인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려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순과 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 속에 들어오신 대제사장을 머리로, 마음으로, 삶으로 더욱 깊이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세크라멘토 열방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 또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